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전체인데 마지막 17절만 저희가 안 읽어요.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조금 길지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건물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나 1장인데 우리 마지막 17절만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7장은 이제 2장 그 내용과 완전히 딱 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7장 뺐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서 큰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긴 읽지 않았어요. 자, 너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요나 이야기. 그래서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오늘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요나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요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브라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 이름을 지으려고 여러 번 고민하다가 요나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조나스. 근데 뭐 너무 늦었더라고요. 제가 브라질 산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뭐 이제 와서 브라질 이름 하면은 그것도 설명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짓진 않았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가깝지 않은 사람이 포르투게스 이름을 원할 때는 제가 조나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실수가 많은 선교사이기 때문이고 흠이 많은 선교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살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읍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건 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의 악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일단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요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거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거든요. 요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그리고 니느웨는 유대인들과 적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망하길 바랬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마치 일본 얘기하면 일본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일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 고소하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망할 거다 가서 회개를 전해라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답을 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욥바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자기 돈을 거기 지불해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요나가 탄 배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막 위험에 처하니까 그때 요나는 잠을 자고 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신을 믿고 있었죠.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니까 다 다른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신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얘는 자고 있으니까 야 너도 일어나서 빨리 네가 믿는 신한테 빨리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일어난 거죠. 근데 도저히 이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건가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 뽑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 이 제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제비 뽑으니까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선출되시면은 아멘 하시고 순종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뭐 그렇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비 뽑는 거 성경적인데 거기서 딱 하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해서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폭풍우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거 참 뱃사람들도 착해요. 그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할 수 없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던진 거죠. 던지고는 이제 하나님 이제 노를 푸소서 하고 자기도 제사를 지낸 거죠. 그랬더니 배가 잠잠했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요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요나가 참 어리석고 모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요나서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끝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요나서가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가 흐지부지 끝나잖아요. 사실 내용이 끝에서 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이 호박 넝쿨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저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겠냐 그 얘기하는데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뭐야 이게 책 쓰다 말았나 그러는데 사실은 해피엔딩이라 제가 그랬죠. 왜냐면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자기 회고록이라고 요나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가 회개한 거, 결단한 거.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저희들은 요나하고 참 비슷한 데가 정말 많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저는 요나가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저는 성경에서 제일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요나. 예. 베드로를 보면은 그냥 욱하잖아요, 성격이. 예, 욱해서 뭐 자기가 막 자기가 잘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거짓말하고 뭐 좀 있다가 막 자기는 뭐 해낼 수 있거든요. 막 큰 소리 내다가 결국엔 또 못하고 뭐 베드로 같잖아요. 전 베드로하고 굉장히 똑같고 요나하고 굉장히 똑같고 어떤 목사님은 참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바나바라고 지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바나바는 제가 그 정도 자격은 안 될 것 같고 자신이 괴수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나를 생각하면서 늘 부족한 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한번 더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없이 은혜 입은 자, 한없이 친근한 자가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우리가 오늘은 뭘 묵상하려고 그러면 이 요나가 이 참회록처럼 기록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를 메시지를 묵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했던 착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정리하고 우리한테 우리 삶에 비춰보고 오늘 말씀 맞추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요나를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요나서는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어릴 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많이
요나서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고래 이야기. 근데 고래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 성경에는 고래라고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고래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고기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없는 고기일 수도 있어요. 큰 고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에 먹히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신기하게 어릴 때 동화처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 1절에 3절까지만 같이 잠깐 볼게요.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싸가지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부분에 저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피하려고 도망간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려고 여호와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갔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면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에도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이런 수련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과연 요나가 정말 절로 가면은 하나님 날 모르겠지 이러고 도망갔을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잘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요나가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지도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니느웨는요,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곳의 그 도시예요. 아수르. 예. 근데 아수르라는 도시인데, 뭐 제가 설명도, 아수르가 여기 있으면 니느웨가 그 안에 있어요. 수도예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는 어디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았어요. 니느웨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살았고, 예, 아수르가 이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선지자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예, 요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하는데 다시스가 어디냐? 다시스는 저쪽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반대쪽. 그러니까 요나의 잔머리죠. 잔머리 뭐냐면, 다시스로 가서 좀 한동안 숨어 있으면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선지자 부르시겠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친근한, 뭐라고 해야 돼? 친근한 짓거리입니다. 친근한 짓거리. 예, 우리 교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죠. 재밌게도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사정거리만 피하면 내가 부르심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요나의 착각입니다. 착각. 근데 재밌게도 요나는 두 번째 착각을 한 번 더 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가다가 이제 욥바를 지나죠. 욥바를 지나가는데 마침 욥바를 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스 욥바를 딱 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나서 누가 기록했다고 돼 있죠?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 다 마침이라고 쓴 건 무슨 뜻일까요? 올커니 이거예요. 올커니 거기에 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욥바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이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피할 길이 생기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딴 사람 부를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어떤 생각을 요나가 했겠습니까? 야, 오늘 운 좋네. 야, 하나님도 뭐 그냥 쟤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네. 그냥 마음 편하게 여행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그 두 번째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배에 타자마자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아니면 뭔가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바조바하죠. 불안불안하죠. 예. 뭔가 이렇게 저는 11조가 밀리면은 조바조바해요. 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까봐 조바조바한 게 아니라 빨리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 드려가지고 그럼 조바조바해요. 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 중이죠. 도망가는 중에 마음이 편해야 될까요? 안 편해야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야 되겠죠. 근데 배에 타자마자 어땠다고요? 잤대요. 예. 왜 잤을까요? 마음이 편하니까. 다 끝났어 이제. 나 이제 안 부르실 거야. 예.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요나의 착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에 말씀 나눴죠? 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그러셨죠? 간단하죠? 니느웨에 회개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외칠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죽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안에 악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창세기 1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하시면은 창세기 18장 아랫부분이에요. 맨 밑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얘기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고시얼 보죠. 저는 그 네고시얼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예. 계속 네고시얼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몇 명 중에? 10명. 예. 한 명. 한 명만 있어도. 예.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결국에. 예. 10명이 없어 죽었어요. 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겠지. 근데 10명이 없으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멸망시키셨어요? 10명이 없어서. 회개할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쪼르니까, 그래, 10명만 있으면. 근데 없는 거 내가 알아. 그 얘기예요. 한 명도 없어, 거기는. 회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전해. 거기 회개할 사람들 진짜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회개할 사람이 가득가득 있는데 가서 전해야지 우선. 그래야 내가 멸망시키든지 하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거기를 하루만 가로질러서 정말 성의 없이 지나갔는데도 거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하죠?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5월 달이고 이제 금식기도 마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자꾸 전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여러분들 중보 기도 올릴 때 자꾸 제가 위에 같이 올리죠. 기도할 때 처음에 찬양, 회개 제가 쓰죠. 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참여하기 전에 기도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가능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왜? 회개할 때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기도, 여기 대표 기도 제가 하자고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힘드신 거 알아요. 부담되시는 거 알고. 왜냐면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왜냐면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여러분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 근데 맨날 제가 기도하면 그 관점이 그 관점이에요. 저는 목사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은 성도의 관점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아내의 관점에서. 때로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 있는 자녀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달라요. 그때 다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서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같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부르짖는 게 똑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관점하고 다른 분이 바라보는 기도 관점하고 달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왜? 그 기도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깨닫게 됨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치유받아야 되지만 치유 못 받아도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하세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영혼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치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신 것, 니느웨의 문제를 주신 것, 니느웨가 악하다고 하신 것,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기도할 만한 분들을 주신 것,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고 힘든 분들이 계신 것, 이 최 목사가 몸이 아픈 것, 회개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물론 힘들죠. 내 차례 또 돌아왔네. 힘들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가시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사는 방법 그대로, 내가 사는 장소 그대로 그냥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이상의 것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에는 아직도 죽음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로타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한번 우리 상의해서 신문이 좀 이렇게 다시 인쇄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를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전도하자고요. 교회 한 번도 안 오셔보신 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교회, 이렇게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타리 클럽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클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로타리 클럽이요, 1905년도에 세워진 클럽인데, 이 로타리 클럽은 굉장히 사회봉사적 클럽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뉴에이지 운동에 무슨 앞장서 있는 사회적인 거다 뭐. 그런데 저는 그거는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우선은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 몇 명이 만든 클럽이에요. 1905년도에. 100년이 넘은 클럽이에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회비가 비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저 변호사, 뭐 사업가, 굉장히 어느 정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왜? 부담되니까. 거기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를 걷어서 뭘 하느냐? 전 세계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로타리 클럽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로타리 클럽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로타리 클럽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데 제일 이바지한 클럽이 로타리 클럽이에요. 지금 소아마비가 없어진 게 거의 없어진 게 이게 로타리 클럽이 이룬 거예요. 그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그걸 다 거기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비드 이거 백신 있죠? 이것도 로타리 클럽에서 해요. 그래서 빌 게이트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빌 게이트? 내가 지금 빌 게이트라고 했나? 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클럽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는 뭐 클럽처럼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클럽에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나?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라고요? 아니죠. 우리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가져다 줘야죠, 사람들한테. 예. 구원의 백신. 예. 슬픔에 대한 백신. 예.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그런 축복이 되줘야죠.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옆에 선교관에 계신 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에스더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부르심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교회는 제 교회래. 저희 가정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브라질 오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처음에 다니니까 어떤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녀야 안 피곤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그 할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교회가 싫어가지고 거의 전 포르투게스 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싫어서 한인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 아클리마성에 조그만 데 있어요. 윤 권사님 생각하시죠? 예. 거기 다녔어요. 거기 처음에 갔어요. 그 학생부도 아니다. 유년부 때 혼자 제가 걸어갔어요. 갔는데, 야, 진짜 교회가 조그마니까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부르고, 뭐만 있으면 일 시키고 그래서 어디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살에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그렇게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거기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뭐 거기서 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놀랄 거예요. 야,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예, 제가 정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예. 훌륭하다는 건 취소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시는데 한 번 부르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시다가 이런 때가 있죠. 정말 그 교회 누가 너무 싫어. 예, 뭐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침례교회도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싫어서 막 옮기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 다 돌아갔지만, 놀라운 것은요, 제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싫어서 다른 교회 옮기잖아요. 놀랍게 거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더 해. 그래서 딴 교회 가면요, 거기 더 심한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안고 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강한 분을 앉혀놓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분이 없어요. 누가 오셔도 저는 뭐 이제 힘들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렇게 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금식을 마쳤는데,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금식할 텐데, 여러분들 금식도 힘들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예. 우린 자꾸 도망가고 싶잖아요. 금식 안 하고 피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싶지만, 근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시는데, 이렇게 제일 도망 다니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도망 다니는 분들을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예. 도와요. 예. 어떻게 돕죠? 예. 요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도망가는데 잘 돼. 도망가니까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라고 착각하는 거죠? 뭐 교회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다녀야 돼. 피곤하잖아. 그냥 안 할 거 안 하고 피곤해. 우리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 배에서 자는 겁니다. 편하게 지내는 거죠. 좋네. 예. 교회에서 그냥 직분 하나 있고 그냥 편하게 피해 다니고 일할 때 쏙 빠지고 딴 사람이면 아이고 할렐루야 누가 또 해내 이러면서 빠지고 안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타이타닉이에요. 곧 가라앉으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오면 할렐루야 그게 진짜 다행이고 하나의 물고기 입속에 집어넣으시면 다행이고 그냥 꼬르륵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 물고기에 집어넣어 주시겠죠. 그러다가 돌아오신 분들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저도 요나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역에 부름받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학생부 때 수련회에서 MBTI라는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들어보죠. MBTI라고 성격 테스트인데 그때 제가 성격을 테스트할 때 그때 성격이 뭐인 줄 아세요? 리더, 팀장, 제렌치, 사업가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나대는 놈이었어요. 어지간히 나대는 앞에 쓰려고 그냥 나대는 놈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많이 가까이 갔는데 MBTI 그 성격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근데 놀랍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종교인, 목회자,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더니 너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고 웃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냥 딱 나와요. 목회자, 종교인 이렇게 나와요. 선교사 뭐 나와요. 근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저 같은 놈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에 부르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게 진짜 축복. 지금은 하기 싫은데 나중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전에는 성가신 일이었고 귀찮은 일이었고 불편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 제가 요즘 제일 갈등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아침에 2번 예배 드리잖아요. 신암교회 예배 드리고 청년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지금 드려요. 아마 8월 달에서 9월 달은 또 우리 교회도 예배를 거기 설교를 잠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번 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랬어요. 아니 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면서 무슨 예배 드리고 싶어? 내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나도 말씀 받고 싶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심심하면 찬양 틀어놓고 울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찬양 틀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게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들하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이게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저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다른 목사님 좀 모시고 오세요. 제발 담임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예배 좀 드리게. 예, 너무 그 시간이 그리워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좀 저녁 예배 다른 데 가서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의 집에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토기장이를 관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요, 진흙이에요. 하나님 손에 놓여지는 진흙. 그 진흙을 빚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손에 우리가 쥐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실 때 순종하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지 말고, 좀 아프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빚어져야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요, 하나님 우리 금식 기도 시키시는 거요,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분들을 주시는 거요, 그분들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새 결단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왜 바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직선으로 가게 하는 길을 보면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만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벽돌만 굽고 노동만 하던 사람이,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훈련을 했냐, 거기서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났을 때 그제야 43년 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 어느 목사님이 책에 쓰신 걸 제가 본 건데, 광야를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가 광야, 황무지, 거친 땅, 거친 들, 불모지, 사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 미드발 할 때 거기에 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언어,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바르, 다바르란 말이 있는데, 미드바르 할 때 다바르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 미드바르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광야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43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순종하고 들은 자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사막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어둠 같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정말 빛 하나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절망하게 하세요. 겨우 누워서 주님 찾을 정도의 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가 광야예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사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죠. 처녀한테 너 임신할 거다. 너 아기 가질 거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돌 맞아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광야가 너희 앞에 있지만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성령님이 내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광야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회개로 나가십시오. 새 결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가능하시면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광야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 기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광야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기기 싫어하고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 따르기보다는 편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대로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었고 이미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아버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눈물이 흐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굴복하며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